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카톡방이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 때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요약 이렇게 뜨잖아요. 좀 늦게 뜨니까 빨리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그런 이제 카톡이 떴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말씀에 제가 요 타이핑을 하거든요. 이걸 빨리 올려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미리 보고 말씀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참 기뻐서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해라. 해석하기를 풀과 꽃, 인생에 비유했잖아요. 인생의 성공, 나라의 성공, 시대의 성공, 이건 다 풀의 꽃 같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이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이분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승리했는가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이 있잖아요. 이 우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했잖아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교육기관으로 다 잡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 가서 이방인을 섬기면서 고생하는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좋은 건지 한번 특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70년이었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티네이저로 10대 소년으로 잡혀간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았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쯤 되면요, 이야, 사람은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을 다니엘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1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상 문화에 빠지면 포로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망한다고요? 10분의 1 남은 것도 전부 다 배임당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거루터기를 남겨놨다. 다 배임당하지만 거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룩한 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이 다니엘은 티네이저 10대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설계예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현장에 제대로 성취되도록 일어나도록 기도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하루에 3번씩.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걸 놓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설계. 그 현실에 이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도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아주 신앙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현실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모든 포로된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도록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다 모이는 것. 그걸 다 꿈꾸면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혹시 기회를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내가 이 일에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안테나예요. 이걸 얼마나 기도하면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부터 해서 66년째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다니엘 5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위에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니엘이 10대 때 한 15, 16살쯤 된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한 18살이었을 것이다. 그때 끌려왔습니다. 그때 나라가 바벨론 나라, 신바벨론이에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죠. 가장 나이가 적으면서도 최고의 영광을 자랑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어떤 놈이 딱 손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야. 이 사람은 영원히 느부갓네살이야, 4살. 그런 농담상 그런 넌센스 퀴즈도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엄청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1차, 2차, 3차 침공하고 싹 다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 후대에 이제 왕 가운데 벨사살이 있어요. 이쯤 되니까요,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고대 근동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세금을 다 받아왔으니까 나라가 엄청 부강한 거예요. 그 성을 샀는데 유브라데스 강변에 성을 쌓았는데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해요. 아예 정사각형으로 계산해 보면 한쪽 면의 길이가 22.4km.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 딱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직선거리가 20km예요. 대충 얼마나죠? 한쪽 면이 22.4km, 22.4km, 22.4km. 어마어마한 성을. 이 바벨론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성 높이를 20m. 이야, 그 도를 가지고요. 강변을 끼고 오니까 강을 끼고 이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보니까요, 어떤 성벽 높이 20m인데 성벽 저 위에 길을 만들어 놨는데 좁은 데는 7m. 그럼 차량 2대가 지나가겠죠. 넓은 데는 30m. 와, 대단해요. 그 당시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 쳐들어와서 나무 문으로 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청동을 가지고, 동으로 놋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문을 100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은요, 유브라데 강하고 같이 딱 연결해 가지고 아무도 못 건너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20년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준비해 놓고 누구도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그 당시 벌써 그 도로에 대해 아스팔트를 깔았다니까요. 대단하죠. 근데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은 모든 신하들 불러고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써 60몇 년 전이죠. 그때 가지고 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모든 기명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나와. 그거 가지고 술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파티하고 죽으려고 쉬지요. 그때 사람의 손으로 아닌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그 잔치 파티에서 간 궁중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길 우르바신, 내가 너의 그릇을 져보니 함량이 미치지 못하여서 너를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고레스란 사람이. 성경에는 고레스. 이 양반이 아주 뛰어난 전략가인데 난공불락의 성읍이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변에 지어놨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이 친구가 저 유브라테스 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광 좌우에 물이 제일 많이 흘러간 곳에 100개 이상의 도랑을 팠습니다. 좌우에. 그 물을 다 빼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물이 말라지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요바벨입니다. 그날 밤 이 성이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 15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해 놨다니까요. 그 왕 이름도 고레스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정확한 겁니다. 그러게 많은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 후대에 누가 다 조작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고레스의 외삼촌 이름이 다리오예요. 이분은 메대 지역의 왕이고 고레스는 바사 지역의 왕이고, 이날 밤 이렇게 정복이 되어졌다. 이미 예레미야 25장 9절로 11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내가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남유다 망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박살내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잖아요. 망하게 하겠다. 다 잡혀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벨사살 왕 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바벨론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가 한 2년 정도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과도 제국이에요. 그때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다리오가 전체를 지금 과도 정부로서 행정적인 모든 걸 이제 제국의 기초를 지금 쌓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바벨론 나라가 대단했잖아요. 그러다 인수인계를 다 받아야 돼요. 그 큰 제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장관들을 다 세웠다. 이번에 한 2년 정도 이런 과도 정부입니다. 그 2년 후에 자기 이제 조카에게 이 나라를 넘기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 이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다. 워낙 제국이 크니까 나라 이제 행정 여러 가지로 이제 기초를 쌓는 가운데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리라.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도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들을 거 아니요? 너무 귀한 인재니까 야말로 다시 등용한 거예요. 대단하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전 총리를 다시 썼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만큼 대단한 분이었어요, 다니엘이.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세 명의 총리가 이제 수석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이분을 통해서 왕이 보고받도록. 대단한 사람이죠. 이때 다니엘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다고 해요. 15, 16 그때 끌려왔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때 한 60년 뒤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한 4, 5세, 6세 플러스 60년이니까 벌써 80세가 넘은 거예요. 우리 60년 이상 모습 보세요. 총리를 했으니 얼마나 경력이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진짜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10대 때 훈련 받을 때 그 전국에서 각국에서 잡아온 모든 포로들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과 교육을 하는데요. 3년 뒤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석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어요. 아예 2등, 3등, 4등 전부 다 다니엘스의 친구들. 4등하고 5등하고 점수 차이 몇 배 났다고요? 10배가 나풀했어요. 이런 분이니까 큰 땅의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그 경륜과 지혜가 대단했겠어요. 그 제국이 망해도 다시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그 명성을 알고 등용했다니까요. 그것도 포로 출신을. 그 망한 제국의 총리를. 그것도 3명의 총리 외에요. 수석 총리로. 이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이 다니엘에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시대를 보는 눈,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인물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하늘이 축복하셔야 돼요. 자, 이쯤 되니까 그 메데 다리오 왕을 도와서, 고레사 왕을 도와서 이 한 1등 공신들이 자기들이 다니엘 밑에 와 있으니까 열받칠까요? 원래 시대마다 이런 시기한 놈들은 많았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 양반을 완전 깔아뭉개고요. 끌어내야 되는데 그럼 뭔가 허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이 양반에 허점이 없어. 완벽할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잡지? 이 양반들이요. 연구하다가 제 양반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걸지 아니하면 잡을 길이 없다. 라고 뭔가 딱 발견한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놈에서 굉장히 빨라요. 이래가 이 친구들이 언론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30일 정도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자.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그런 놈들을 싹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리자. 이런 법을 세우자. 그러면 그 모든 보고를 누구요? 다니엘에게 보고해서 해야 돼요. 그럼 다니엘을 싹 제어버리고 왕에게 살짝 찾아간 거예요. 온갖 아부를 다 했겠죠? 왕이시여, 지금 이 제국을 다시 모든 행정을, 사법, 입법을 제대로 딱 세우려면 강력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 단속기간 며칠이라고요? 30일을 정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그런 놈들은 싹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을 세우고 제국을 탄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 모든 법을 전체 다 지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죠. 도장을 탁 집었어요. 그 전국에다 방을 다 붙였어요. 그 특별 단속기간 걸리면 그대로 해야 돼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아, 이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것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특별 단속기간입니다. 30일 동안만 봐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해도 창문 다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죠? 모든 문 다 닫아놓고 비밀,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중심을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언제부터 이렇게 진짜 기도하고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잡혀든 그때부터. 왕실 대학에서 특별 교육받을 그때부터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편집한 걸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남유다가 끝까지 우상 숭배, 우상 문화를 못 버리니까 70년 잡아가게 하겠다. 거기서 재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잡혀가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재교육을 회개하며 잘 받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하나님의 재교육 기간이거든요. 교육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아들, 딸들을 십전가 보내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그냥 진짜 말씀 딱 붙잡은 겁니다. 이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계속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영원히 징계해서 박살내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이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요, 66년째 기도해 온 거예요. 대단하죠? 기도해 온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4절 한번 보고요. 한 장 넘겨가지고 다니엘 9장 1절로 4절 똑같은 요 상황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4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이제 그 조커와 함께 바벨론 장악했잖아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에 바로 그 해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다니엘은 늘 이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그 편집된 말씀 보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 3절을 보니까요,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집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설계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요 다른 놈들이, 2명의 총리가, 다른 고관들이 보고요, 아, 저걸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악한 법을 정한 겁니다. 왕을 꼬셔가지고는요 30일 동안 특별 단속기간 정합시다. 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법령이 공포됐습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읽잖아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죽는 줄 알고도 이 악한 놈들이 악한 법을 정하고요, 자기를 잡으려고 모든 덫을 다 쳐놓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66년째.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대로 실현되도록 말씀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몇 년째요? 지금은 66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푸른 마루가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해라. 이사야 40장 8절. 이 바벨론 포로 150년 전의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니엘이 다 말씀 편집했겠죠.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말씀 설계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 성취되도록 그 말씀 디자인이에요. 하루 3번씩. 이걸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친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네. 이건 깡다구가 아니에요. 세 번째 봅니다. 말씀 디자인. 영적 플랫폼을 디자인한 거예요. 영적 파수망대가 된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 회복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회복되어 성전 회복되어야 전체 얻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보세요.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150년에 예언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딱 보자고 이게 디자인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돼야 다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말씀 디자인이에요.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복음대로 전가하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66년 이걸요 말씀 디자인한 거예요. 다시 회복되도록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 모이도록.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왜요? 자신이 이 시대의 영적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아, 내가 이 시대 영적 파수망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내가 영적 파수망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말씀 디자인입니다. 내가 영적 파수망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237 나라의 빈 곳에 복음 전거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민족 다문화들 TCK들 제대로 치유해야 돼요. 사명자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사명자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성공 시대입니다. 나는 이걸 놓고요. 아, 내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걸 지향했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회와 사명을 깨달은 영적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내게 이 기회를 주시면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 소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안테나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항상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하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와 있다. 영적 소통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영적 안테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우리 서정빈 권사님 세상 의학적 판단은 의사들은 이제 물론 최악을 말하지만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여기에 이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심장의 기능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피를 억지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어떤 부분에 이제 약한 부분들은 피가 엉기겠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약을 타서 엉키지 않도록 폐 부분이나 뇌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지금 조치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장이 이제 기증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심장이 또 그 사람이 체질로 맞아야 돼요. 그 확률이 몇 대겠어요? 지금까지 의학적 판단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가족들의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전 성도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우리 진짜 어떤 말씀 붙잡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다 했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심장의 모든 근육이 염증 때문에 힘을 잃고 지금 임시로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왜요?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이제 보좌의 축복을요, 경제에 받아서 정말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돼요. 배경돼야 돼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정말 오늘도 진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당분간요, 저녁 8시가 되면 시간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시고 자기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전 가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도를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도록. 에스겔 36장 37,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절대 이건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전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66년 동안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한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며 그것으로 진짜 기도 인생 설계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 디자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서민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과학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